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요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에이전트 킹으로 살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사탄의 요청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과 사탄의 요청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요청보다는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죄를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죄가 요청하는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요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요청, 육체의 요청이 있다. 그런데 육체의 요청을 따라 살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육체의 요청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성령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살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육체의 요청,
성령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앞부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이 요청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요청보다 예수님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따라서 공생의 기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때에 관한 것.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뭐라고 요청했어요?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 예루살렘 사람 많은 데로 가야죠.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그 결혼식에 가셨을 때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때라는 단어는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때라는 단어는 정관사와 함께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이 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2장 4절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때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헬라어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해 주는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 이 때, 시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사용된 시간, 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계속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킬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카이로스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수행해야 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따라 정확히 그 때를 맞추시고 그 때에 따라서 순종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를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들을 수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그냥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를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그 사역들을 수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과 세상이라.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참빛,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둡게 사는 게 좋아. 어둠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자체를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자체가 악하다 이러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도 좋아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해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았기에 차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마침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춤으로 헤롯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 무엇을 구하냐? 네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을 했고, 마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합니다. 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의 삶이 나쁘다, 행함이 악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그 행하는 것들이 악하다 증언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 걸어가려고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진리 안에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올곧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형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형제들.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던 그 아직 믿음이 없던 형제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때, 너희 때, 또 너희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따라 주어진 삶과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과 형제들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이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요청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요청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고,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올곧게 진리를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과 세상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문을 향해서 가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간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세상의 요청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요청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